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은 고린도 교회 내 도덕적 무질서와 관련한 책망과 권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 소송한 것에 대하여 준엄하게 책망하고 성도 간의 분쟁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들로 이루어진 조직체입니다. 때문에 교회 내에서 분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회 내에서 말씀으로 판단하는 등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우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에 바울은 일단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호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 간의 분쟁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성도에게 사랑과 미덕으로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간의 소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는 처사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멸시하게 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라도 끝까지 송사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양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 법정에 성도를 고소하고 다투는 일이 왜 패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 형제 간의 사랑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단의 미혹에 걸려 형제끼리 다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불신 재판관이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재판에 이긴 자에게나 진 자에게 모두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7절 하반절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감으로써 패배자가 되느니 차라리 형제에게 양보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러한 양보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고 다른 성도들을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라면 바울의 권면을 실행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도의 자유 오용의 문제 및 음행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준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역시 음행죄의 문제를 다루는 5장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5장의 내용이 주로 교회 내 음행죄 가운데서도 근친상간의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본문은 일반적인 음행죄의 본질에 대한 언급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이 대부분 그러했지만 특히 고린도에는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창녀와 음행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도가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마침내 그는 성령께서 구하시는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심각한 신성 모독에 빠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는 더 이상 사탄의 올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여 선하게 사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편 일단의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음행에 빠진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한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여 성도란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는 식의 도덕 폐기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헬라의 이혼론적 사고에 젖어 있던 그들은 육을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여 어떻게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또한 성도의 몸은 주의 권능으로 부활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신의 거룩한 지체를 쾌락이라는 죄악의 도구에 내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를 통해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내 마음대로가 아닌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는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참된 자유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선에 제한받는 자유라는 사실을 늘 유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온전히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꿈을 성취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임용고시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이민인 청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